감사합니다.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삶에서 경험이 쌓입니다. 경험치가 쌓이는 것만큼 지식이 더 풍성하여서 삶을 윤택하게 끌고 갑니다. 삶의 윤택함이란 편리함과 함께 넉넉함, 여유로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삶이 편리해지고 여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안에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안전망도 더 잘 갖춰졌지만 늘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불안감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나이에 불문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통계에서 봤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연금 복권이라고 아세요? 복권을 딱 당첨되면은 한 번에 당첨금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이렇게 받는 연금 복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연금 복권을 구입하는 세대가 기사에 실렸는데 여러분 짐작에 어떤 연령층에서 연금 복권을 구매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노후를 생각하는 40대, 50대, 60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연금 복권을 구매하는 연령층이 20대라고 합니다. 여기는 20대가 여기는 없죠? 있나? 복권 샀어요?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 40대지만 연금 복권을 사본 적이 복권 자체를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20대들이 연금 복권을 산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노후에 대한 생각이 항상 이 안에 불안감이 있다는 그런 마음인데 가장 불안을 잘 얘기할 수 있는 예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불안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면 불안해하듯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아무리 어린이집에 시설을 화려하게 하고 뭐 선생님들을 A급으로 쫙 배치해놔도 엄마와 떨어지는 순간 아이가 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도 마찬가지래요. 성도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인지라 하나님과 떨어지면 당연히 이 안에 불안감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불안하지 않는 것인데 자꾸 이 마음 가운데 다른 걸 채우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어떤 이는 연금 복권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이는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잊어보려고 갖가지 취미를 넣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술과 다른 것들을 채워서 자꾸 나의 불안감을 잊으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뭐예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야 이 불안감이 내 안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죠. 어떻게 우리의 불안감이 해결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몇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겁내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표식은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만큼 믿는 영혼의 모습은 자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도 시편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한 사람이 쓴 내용이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근데 비슷비슷한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냥. 네. 어떤 목사님은 이 시편을 설교하시면서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참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본문을 잘못 골랐구나. 근데 이런 마음은 어느 본문을 뽑아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죠?
쉽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시편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의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 믿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답습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 또한 믿음을 배워서 다윗처럼 마음의 불안감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 되라고 이 시편에 많은 다윗의 시를 실어 놓았다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다윗은 정말 믿음 안에는 으뜸이었던 사람입니다. 믿음만큼은 확실했죠. 다윗은 설교하는 자 아니었습니다. 신학자 아니었어요. 철학자, 성경학자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장성하여서 장군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무대가 뭐 교회나 수도원이나 신학교 아니었어요. 평생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이후에는 피 튀기는 그런 권력욕이 넘치는 궁에서 그의 왕자리를 지켜온 영혼이에요. 가정의 삶은 어땠어요? 가정에는 항상 바빴고 양을 쳤으며 형들 가운데 치여서 목동에 참 소외된 영혼이었어요. 저희 집에 아들이 셋입니다. 큰 놈, 둘째 놈, 셋째 놈. 다 아시죠? 근데 막내가 좀 터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형 둘한테 치여요. 네. 나름 엄마 아빠가 막내를 방어해도 24시간 못 버텼기 때문에 일로 치고 절로 치고 눈치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형한테는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다윗의 형 몇 명이에요? 얼마나 치였겠어요. 위부터 첫째부터 야 하면은 야.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래서 아마 제 짐작인데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다윗이 집안의 목동 일은 다 하지 않았을까? 양치는 일은. 형들이 내가 갈까 이 나이에? 하는 순간 쭉쭉쭉 내려와서 그만큼 가정생활도 쉽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딱 하나 분명한 것은 믿음 하나만큼은 확실히 이 안에 갇혀져 있는 영혼으로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다윗은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는 올바르게 서 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이 이 시편을 썼으니까는요, 내용도 비슷비슷한 것이 많고, 그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좀 보면서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구나라고 좀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처럼 믿음을 갖고자 하는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어떤 권사님께서 좀 시니컬하고 날카로우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루는 다른 성도와 언쟁이 좀 있었는데 쉽게 끝날 언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점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좀 심해서 이렇게 삿질도 했던 상황 같은데 옆에 있던 권사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임권사, 다른 성도가 좀 봐. 참아. 근데 그거 아세요? 말리면 그 억울함을 더 봐. 이 말이 내가 더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옆에 있던 권사님께서 임권사, 하나님이 보시는데 좀 교회 잠잠해야지. 참기는 말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딱 한마디 했대요. 임권사, 당신 이러는 거 다 CCTV에 찍혀.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도 CCTV는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저 카메라 무서워요. 이 흔적이 남으니까요. 참 무서워요, 이거. 또 이 매주 녹화하는 저 영상은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이 다 편집하시니까. 아주 두려워요. 카메라 무섭죠. 근데 여러분, 저 카메라만큼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두려워하세요? 저 카메라 작은 렌즈만큼도 우리는 하나님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셀카 찍을 때 그렇게 렌즈 하나 신경 쓰려고 각도 찾고 뭐 어디 뭐 찾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카메라 렌즈 하나만큼도 신경 안 쓰는 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던 영혼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잘 배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뜨거워지기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1편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긴 해요. 이 시편 31편이 비탄과 감사, 즉 슬픔과 탄식 또한 감사가 섞여 있는 시이긴 해요. 학자들 말 이 시편 31편을 어떤 사람들은 비탄의 시, 탄식의 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감사의 시로 분류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면초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19절부터는 감사와 찬양이 막 있기 때문에 혼돈되어 있는 시긴 해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 시가 다윗의 감사의 시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가, 고통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가, 그걸 좀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볼까요? 말씀 보면은요, 4절 말씀에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치고 있어요. 잡기 위해서. 다윗 너 걸려만 봐 이렇게. 6절 말씀 보세요. 대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숭상하는 사람으로서 온갖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9절 말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고 있대요. 9절 말씀에. 풀어본다면은 너무나 울어서 눈이 빠질 만큼 아프고 시력조차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면 대적들이 모함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물이 많으면은 시력이 흐릴 만큼 또한 어떻게요? 몸과 마음의 활력이 잃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10절 말씀에 근력도 말라버렸고 뼈도 녹아버릴 만큼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11절 말씀. 내가 욕을 당하자 친구가 나를 놀라하고 나를 피하였다라고. 그만큼 나와 함께 있는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고. 내가 위험한 사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죽은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기억조차 하지 못할 상황, 그런 모습. 또한 깨진 그릇과 같이 내 삶이 그렇게 망가졌다고.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이요. 생명을 앗아갈 음모가 끊임없이 나를 옥조이고 있다고요. 다윗은 그냥 한번 나 힘들어가 아니라 계속 4절부터 힘들어요. 음모 때문에, 모함 때문에, 그물 때문에 내 몸이 만신창이 되고 있어 라고. 평안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안에 정말 뭐라고 위로할 만큼 돕고 싶은 마음이 넘치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만큼 코너에 몰린 상황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은 아멘. 잘 보시면 그 가운데 자기는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고 한결같은 걸 사랑하려는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나 옥조에는 음해가 있고 나한테 소문이 있는 것도 알아. 금을 드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숨 쉴 틈이 있는데 숨 쉼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릴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게 나한테는 숨 쉴 수 있는 틈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이렇게 말 못해요. 미친 사람 아니면 이렇게 말 못해요. 빈정거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다윗의 기쁨을 뺏어갔다, 못 뺏어갔다? 못 뺏어간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윗의 기쁨을 못 뺏어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안에 믿음이 확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어져서 다른 것들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하나 잘 지켜서 기쁨을 유지하고 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요. 신약에서 기뻐라는 그 표현을 다윗은 구약에서 이미 삶에서 보이고 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뻐함이 뜻인데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뿐인가요? 야고보서 보면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라라는 말도 다윗이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시험 당하지만 그래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한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대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기뻐할 수 있대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어떤 것을 채워서 불안을 떨쳐버리는 모습보다 하나님과 믿음을 채워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한 믿음이길래 이렇게 어두움과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있을까? 이런 탄식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오늘 좀 배우고 싶어요. 첫 번째, 다윗이 보였던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하여도라는 믿음입니다. 그러하여도.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그러하여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은 상황이 참 코너에 몰리고 그물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음해해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내 문제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역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가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내 하나님이다라고. 상황 관계없이 내 마음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한 누가 뭐라 해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불안함을 떨쳐내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여도라는 믿음을 성경에서 가장 좋게 보이는 영혼들이 누굴까요? 아마 다니엘의 3명의 친구일 거예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라 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절을 하지 않아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저들을 넣으려 해요. 잘 봐, 니네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넣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게 지금이라도 절해. 내가 너희를 늦지 않게 해줄게. 이 풀무불, 즉 용광로같이 뜨거운 불에 넣기도 하고 뺄 수 있는 건 나 같은 권위, 권력, 힘 있는 영혼이 하는 거야. 너의 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할걸? 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에서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않더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고. 그러하지 않더라도.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이 3명의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믿음을 보였던 그들을 지키시니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뿐인가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관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잘 보시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의 송아지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당연한 것이 없을지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누구 때문에 기뻐한대요? 하나님 때문에. 이 하박국의 표현이 다윗의 마음과 똑같아요. 내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나는 항상 그 믿음을 갖고 기뻐한다. 그러하여도라고. 여러분 혹시
소설가 박완서 씨 아세요? 여로소설가? 그가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젊어서 혼자가 된 박완서 선생님께서 외아들을 키우며 그 외아들에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대요. 감사하게도 열심히 공부한 외아들은 명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마음 많은 자매와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결혼 준비를 위하여서 나갔는데 밤에는 죽음으로 시신으로 돌아왔대요. 그때 박완서 씨의 모든 마음은 다 무너진 상황이었대요. 내가 살면서 저 아들 하나 잘 키웠고 저 아들 잘 돼서 이제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아름다운 그림만 그렸는데 갑자기 아침에 나간 아이가 사고나 해서 죽었으니 집에 걸려있는 성 꾸며 성하며 다 내팽개쳤고 땅에 던지며 짓밟았던 그런 모습을 본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글 뒤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미쳐버렸거나 죽음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하는 감사와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원망과 삶에 있는 분노가 섞인 푸념 또한 다 받으시는 분, 우리의 신임 또한 받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박완서 선생은 말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없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삶의 희망의 끈을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외아들 하나가 소망이 있는데 그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마음, 그것 또한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윗과 같이 그러하여도 그리하여도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삶이 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의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상태에 집중해요. 상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해결된 상태, 더 나아진 상태, 더 좋아진 상태. 우리는 그 상태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상태에 관심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 있어요. 존재에. 죄된 존재에서 의의 존재로 바뀐 영혼들, 죽음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바뀐 영혼들, 그 존재를 중요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핀트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자꾸 우리 또한 상태에 집중해. 상태. 하나님은 너 자체, 생명 허락한 너 자체가 중요한데 하나님 계시다면 내 삶을 바꿔주시죠 라는 상태 집중. 여러분, 상태보다 내가 저 앞에 어떤 모습 서 있는가라는 존재의 모습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바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믿은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미래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할 때가 참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툭 까놓고 내가 사는 것도 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어떻게 삶의 주인이 되겠어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요. 아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넘어지면 코가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넘어져 상처 하나 없이 딱 안착하는 삶이 되도록 내 시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넘어지면 뒤로 코가 깨진대요. 죄송합니다. 죄수 참 없는 영혼이죠. 반대로 넘어져도 돈을 줍는 영혼들이 있어요. 부럽죠. 넘어지면 참 죄수 없어요. 근데 돈을 줍는 돈을 줍는 죄수가 있대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내가 땅을 볼 때마다 동전이, 땅을 볼 때마다 지폐가, 골목마다 하나님 마음새가 짝짝짝 깔리셔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뭐 하나 사는 것, 태어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삶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멋진 고백을 해요. 사무엘을 낳고 이런 고백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아멘.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살리기도 죽이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부하게도 또한 가난하게도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영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나의 앞날 주의 손에 있다는 이 표현이 다른 말로 어떤 뜻이겠어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넘어뜨릴 자가 있다 없다?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애착 인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가든 이 인형은 꼭 갖고 가야 돼요. 그럼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애착 물건 같은 거 있어요? 어디를 가든 꼭 갖고 가야 될 것. 요즘 현대인들의 애착 물건 딱 하나죠. 스마트폰. 스마트폰 하나에 카드 금전 관계 연락 다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없으면 아주 막 손발이 떨리지 막 금단이 일어나죠. 막 금단이. 근데 하나님의 애착은 누굴까요? 솔직히 우리가 그 핸드폰을 애착으로 삼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비싸거든요. 내 인생에 이렇게 비싼 걸 살 수가 없거든요. 아니지. 더 있겠지만, 이 조그만 값어치가 비싼 요즘에 핸드폰이 100만 원은 보통이더라고요. 갖고 싶어서 우리가 36개월 안 하는 되잖아요, 이걸. 아닌가? 24개월인가? 혹시 일시불로 사시는 분 계세요? 플렉스 하시네요. 일시불. 어쨌든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이 핸드폰을 사기 때문에 애착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핸드폰을 갖고 많은 것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착을 갖고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애착 가진 이유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누구의 값이요? 예수의 값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을 가지시는 거예요. 애착을 갖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지로 몰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꼭 손에 붙들어야지 마음 편한 것과 같이 애착하는 우리가 주님과 우리는 떨어지려 하나 하나님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 모습을 다윗이 경험했고 고백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뺏어 아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왜? 애착이니까 우리가 그만큼. 누가 멸망을 시켜요 우리를? 애착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 아니에요. 저 이렇게. 근데 심리학자들이 말하기에는 똑똑한 사람,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은요, 걱정과 근심이 많대요. 왜? 여러 가지 수를 많이 떠올린대요. 혹시나.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번뇌가 많다고요. 지식을 더한 자는 뭐가 많다고요? 근심이 더해진대요. 많으면 생각할 것도 많고 많으면 고민할 것도 많고. 그러면 반대로 바보는요 인지가 떨어지잖아요. 편해요. 태평해요. 아무리 밖에 뭐가 해도 그냥. 그러면 신앙인들은 좀 태평하잖아요. 인지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바보라서? 벽 꿇고 다니는 바보라서 그래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딱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책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신이 대책을 세워서 마련해야 때문에 고민이 많지만 우리는 대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그래서 여유롭고 그래서 내 앞길을 저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책을 유지하고자 마음을 잃지 않고자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 되어서 걱정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조금 덜 똑똑해도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단단한 모습으로 대책 있는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쌓아두신 은혜를 믿는 믿음의 영혼이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아멘. 다윗은 이 믿음을 믿은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쌓아두신 믿음이요. 이 히브리 말로 쌓아두다는 표현은 숨겨놓다라는 표현이 뜻이 있대요. 숨겨놓다. 우리는 알 수 없이 숨겨놓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쌓아두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주 앞에 가면은요, 우리는 모르지만 숨겨놓은 그 은혜가 많기 때문에 주 앞에 가는 것이 덕이고 그것이 힘이라고. 이 쌓아두신 은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미리 쌓아놓은 은혜예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알맞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모를지라도 이미 크게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쌓아놓으신 은혜가. 우리는 그 은혜가 뭔지 모르지만 이미. 또 하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겁낼 거 없이 두려울 거 없이 이미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줄 것이 있을까? 불쌍하게도 조그마한 은혜? 아니요. 언제나 있기 때문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 다 준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그 은혜는 고갈되거나 마르거나 부도가 나거나 바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의 신앙 고백이 소망합니다. 본문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많은 은혜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저 이 모습 보면서 부럽다라고만 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지 않고 상황과 시간과 연대가 다를지라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지라 같은 은혜가 삶에 임하여서 여러분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킴 윅스라는 여인을 아세요? 6.25 때 사고로 인하여서 시각을 잃어버리고 고아원에 있던 작은 아이인데요. 입양이 되어서 홀트 아동복지회 때문에 은혜가 되어서 입양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간 장애인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인디아나 주립대학과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하여 뛰어난 성악가가 되었대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사역자였는데 1974년에 스위스에서 세계 순복음 전도대회 찬양 집회 과정에서 이 킴 윅스라는 여인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 때문에 4,000명의 많은 참수자가 같이 울며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킴 윅스가 그 전도대회에서 고백한 찬양이 우리가 헌금송했던 찬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 이 고백. 간증 집회에서 이 킴 윅스라는 여성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저의 시간이 만나며 하나님의 장소와 나의 장소가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저의 역사가 만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는 시간이며 장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신앙생활은 뭐 하늘이 열리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일상에서 허락된 그 소소한 삶의 은혜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일상이 무너지면 삶 자체가 믿음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이 여성의 말 참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내 역사가 만나고, 하나님의 장소와 내 장소가 만나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꼭 있어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하지 않고, 그리하여도 내 앞길을 다 인도하신 주님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치는 주님의 영혼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